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내용들은 장소적으로는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체결한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1년 정도, 이런 정도의 시간을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 거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도 바로 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여기 계속 흘러가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막을 짓는 그 규례를 주시고 그 성막을 짓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만남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대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은 여기에선 처음 맺어진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죠. 물론 그 아브라함 앞에도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언약을 따라 이삭, 야곱과 더불어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마침내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 전체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그 19장 내용에서 확인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9절 이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만나러 나올 때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마침내 3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되고, 그 광야 바로 옆에는 시내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 40여 년 전 목자로 생활해 왔던 모세를 처음 불렀던 때, 소위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이 바로 이 시내산과 같은 곳을 말해 줍니다. 여기에 이 산 앞에 진을 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 그것이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이죠. 또 한편으로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챙기셨던 그 일들, 그것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낸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일을 다시 회고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5절, 6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5절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그 백성들을 소유로 삼는다 이 말은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중재하는 역할이죠. 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가운데서 중재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하나님과 만나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것을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의 민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목적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사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똑같이 당시 신약의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말할 만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불러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 목적,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또 본분이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면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걸 영광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쉐키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할 것이다. 만나러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2일 동안 준비할 것을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 또 시내산 사면으로 경계를 정해서 함부로 그 시내산에 오르지 말게 해야 한다.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부를 때까지 그들이 절제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은 두 당사자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두 당사자가 만나서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만날 준비를 해라.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누가 중재하냐면 모세가 그 일을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럼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런 준비를 하고 제 사흘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16절에 보면은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가리게 하셨어요. 연기로 또 그 산을 덮게 하시고 시내산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 백성들이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을지 이로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짙은 흑암의 재앙이 거기 시행된 바 있었죠. 그런 것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연기가 올라오르고 불이 거기서 또 나타나고 그 산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로 올라오는 자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침을 받아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르지 말 것을 경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영원롭게 하는 그 목적을 두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소유를 늘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집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6일 동안 힘생활하셨던 그 삶을 정돈하고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만날 날,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로 이 토요일을 잘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정돈하고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만나는 복된 시간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삼고 나라로 삼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알리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를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 것,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목적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